정말 잘 오셨어요. 어디 11시 예배 참석하고 오후 3시에도 참석한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그래도 상임 강사인데 매번 금요일날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한국에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 소망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작정 기도 같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없어요. 네, 우리가 3일을 작정하고 일주일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때로는 1년을 작정하고 3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70이 이래로 기원을 정하였나니 정하고 하면 되는 거죠. 에스더도 나를 위하여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세요. 금식으로 기도했는데 반드시 응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작정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있는 분들, 우리 두 손까지는 들 거 없고 오른손 들어서 아멘. 나는 며칠 여기 용화성교 여러 우리 숙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내가 응답을 받고 내려가겠다는 분 손 들고 아멘. 작정하는 분이 많네. 그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저는 오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려주실 말씀과 성령과 기도응답과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각양 주님의 좋은 은사들을 오늘 나뉘어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이고 싶은 거는요, 찰스 웨슬라라는 분이 입이 나는 만개가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니 하나 밥 먹기도 어려운데 입이 만개면 숟가락도 만개 밥가락도 만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입 하나도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그랬더니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이 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입이 만개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 있어요. 자, 어느 분이 아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오늘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자, 입이 만개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찬송을 지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찬송 매 부르게 한 분이 있고 찬송가가 있는데 뭘까요? 예? 그래도 저기 아시네. 어디서 오셨어요? 가평? 가평에는 참 여기 다 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 막 몰려와야 되는데, 예. 만입이 내게 그 찬송이 입이 만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욕하겠네 저주하겠네 불평불만하겠네가 아니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할 때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입이 만개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받은 축복을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살겠네. 자,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할 때 손 번쩍 올리고 찬송하면 올리자고 했는데, 야, 정말 금방 한 거 잊어버리셨나? 야, 금방 한 거 잊어버리셨나? 늘 찬송하겠네 할 때 손 한번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귀가 떠나가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하다가 보니까 영혼이 잘 되고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그 의사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대. 그 사람들은 우울한 노래만 부르고 늘 어떻게 침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정신병이 엄청 많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 치매 걸리는 사람, 정신 이상 걸리는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 걸리는 사람. 아이고, 우리는 영이 잘 되려면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이제 이번 찬송은 잘했고 입이 만 개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했잖아, 그죠? 이제 우리가 높이는 건, 저는 2020년 들어가지고 이 찬송 계속 부르면서 살아야지 하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냈어. 그게 뭐냐면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그때 경배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다가 막 기도 응답 받길 바랍니다. 경배 드리세. 잘하리라고 믿는데 한번 보니까 인상 보니까 잘할 것 같아. 뭐 노래 잘해서 잘하는 거, 뭐 음정 잘 맞춰서 잘하는 사람, 박자 맞춰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두 손 바짝 들고 경배 드리세. 자기가 제일 길게 했다는 사람, 야, 그랬구나.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와 사랑과 도움과 축복을 늘 찬송하겠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경배드리세. 경배드리자고 막 손 올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네. 몸이 아파 누워있는 어머니인데도 멀리 길 떠났다가 돌아온 그 딸이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 하니까 어이구 엄마 누워있으면 어떡해. 벌떡 일어나 버려. 엄마를 막 칭찬하고 엄마 좋다고 그러고 하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냐고요.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 21절에 보면 피조물에 마땅한 바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그 주님 복을 주시네.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저는 본문 제목을 뭐라고 전했냐면요, 상황 전환을 주시는 하나님. 상황을 전환시키는 분은요 하나님이셔. 어떤 때 여러분께서 기분이 아주 나쁠 때에도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분 전환 좀 해야겠네, 아이고 기분 전환 좀 해야겠네, 아이고 바람 좀 쐬야겠네
그리고 바람 쐬고 들어오다가 보면요, 아이, 쐴 때는 좋아, 들어오면 또 답답하니까 세상 바람 쐬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싹 기분이 전환이 돼도 완전한 희락과 감사와 기쁨과 우리 감정이 전환되는 거는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내 바람 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분 전환. 제가 미국에 30년 있다가 왔는데,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딸이 그 한국말이 좀 서툴어 가지고 새로 나오는 시립 교인, 야 전화 좀 드려, 오늘 구역 예배인데 바람도 쐴 겸 그리고 오시라고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는 얘가 떡 전화를 했는데, 아저씨 우리 엄마가요 바람도 피울 겸 오시라고 했다고 그래. 한국말이 서툴어가지고. 그러니까 과부로 혼자 사는데 그 시립교인이 왔다가 보니까 아이고 딸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아니 어떻게 바람도 피울 겸 오라고 하나 이랬다네. 말이 서툴어가지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 8학년이면 80살 넘는 게 8학년이요. 김동길 교수님 9학년이요. 93살. 엄청나 진짜. 예. 근데 기분 전환, 오늘 기분 전환, 내 감정, 지성, 몸 모든 것이 바뀌려면요 성령님이 오셔야 기분 전환이 돼. 마음이 확 바뀌어. 생활이 달라져. 그리고 큰 변화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상황 전환을 하신 분이야. 왜? 예수님은 유다가 은30에 팔아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자기는 예수님 제자니까 로마 병정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돈 주고 누군가 가서 네가 손가락질로 지적을 해라. 그러면 그래서 잡을 거다. 근데 거기서 가더니 저분이요. 딱 그래. 야,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알고는 잡아갔잖아.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조롱을 많이 했습니까? 기도하시니까 엘리야가 부르나 보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실 걸.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에요 남으로부터 조롱받는 일도 견디기 어려워. 거기에다가 인간의 더러운 손으로 우리 주님의 뺨까지 때렸어요. 침까지 뱉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로마 병정은 야 이제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이긴 줄 알고 상황이 예수님은 졌고 운명하시고 자기들은 이긴 걸로 생각하고 좋아서 막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 보면 여러분께서 땅이 진동하고 땅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놈들은 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성 벼락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한 몸이 되어서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고 우리도 살리셨다고 간증하게 되고 예수님이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죄도 물리치고 죽이던 자들은 오히려 다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상황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죽인 줄 알고 십자가에다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싹 나오고 나니까 거기다 누구를 못 박았냐면 마귀를 갖다가 못을 박아버렸어. 예수님 나오고 나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께 살다가 보면 전혀 내 형편을 바꾸어 줄 분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자살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부탁하고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상황 전환을 줄 줄로 믿어요. 상황을 바꿔줄 줄로 믿어.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이고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일본이 무역 전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사일 쏴버야 되겠다 그러고, 나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막 답답해. 왜? 아니 우리 예수님 나신 날이 어떤 날인데 그날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카드는 못 보낼 망정, 하다못해 뭐 견과류는 못 보낼 망정, 과일은 못 보낼 망정, 미사일 죽이는 폭탄 보내버리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상황을 전환시켜 줄 줄로 믿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도로 죽어. 그리고 지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던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지 그러다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절대 우상 앞에는 절 안 하고 신상 앞에도 절 안 하니까 멸절시키라. 왕이시여, 왕을 높이고 왕권을 튼튼하게 하려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지나가면서 전부 다 신사참배하는 식으로 빌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는 놈은 그냥 처형시켜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신같이 대우해 준다고 그러지, 높인다고 그러지,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에게 왕권을 강화시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도장까지, 의인까지 찍었어요. 그러고 가만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모르드게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에스더는 그 동생이고, 그러니까 요걸 막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뒷뜰에다가 큰 장대를 달았잖아. 그죠?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십자가 다는 것처럼 그냥 달아버리려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가서 이야기를 했죠. 에스더야,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인물이 잘나서 몸매가 날씬해서 무슨 애교가 있어서 그래서 왕이 택한 게 아니지 않냐? 와서 네가 고만하여 왕이 오라고 해도 가지 않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왕으로부터 잃어버려서 너를 택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왕후를 얻은 게 이 민족 살리라고, 이 백성 구원하라고, 이 나라 다시 살리라고, 이 나라 구원하라고. 그런 줄 누가 아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좀 떨리다가, 왕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은데 혹시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여자들이 칼로 찔러버리기도 하고 그냥 송곳으로 찔러버리기도 하고 독약을 먹어서 죽이기도 하니까, 왕이 오라고 해야 오지 부르지 않는데 왕후라고 해도 못 와, 올 수가 없어. 그런데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고 싹 들어갔더니 왕이 이래버리면 죽는데 왕이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왔다고, 오히려 들어오라고. 하마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차 장대까지 달아놓고 우리를 아직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래? 그리고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왕을 돕고 왕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줄을 알고, 나중에 보면 하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라고 했던 그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고 말았다니까요. 상황 전환이야. 저는 정말 분명히 믿는데,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손도 안 대고 코 푼다 그런 거래요. 왜냐하니까 이미 간첩들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전교조로 해서 정신을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돼서 지금 간첩 잡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간첩 하나 잡으면 3천만 원 상금 탔어요. 지금 간첩 잡으면 잡은 놈을 갖다 쳐넣어버려. 지금은 간첩 신고하면 신고한 놈을 이상히 봐가지고 잡아넣어버려. 왜냐면 자기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유엔 대사하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북한하고는 우리 가까이 미국하고는 가까이 해도 남한은 그거 허수아비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상대 시간 낭비여 만나봐야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분 알지만은 오래 장기 집권하면서 공산주의 다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집도 팔고 집도 산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보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셨어. 애굽으로 피신 갔어.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어디 계신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여. 왜냐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다 보면 그 중에 예수님도 이제 죽게 만들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애굽에 가셨다가 돌아와서서 오히려 나사렛에서 자리시면서 나중에 성장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헤롯은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아멘이 없네. 야, 오늘 온 분들은 전부 성자들만 왔나, 아니면 선비들만 왔나, 아니면 수도 닦는 사람들만 왔나, 아니면 묵상기도 한번 하러 왔나, 큐티만 하는 사람들인가. 야, 정말로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화답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삶은 보답이 있어야 되고 그 삼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어디 가도 가르쳐요. 삼답. 예배는 화답, 기도는 응답, 삶은 보답. 그래서 삼답이요. 그 삼답이 없는 사람은 답답이요. 야, 근데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 김정은이 지금 우리나라 먹을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요, 충 한 마리만 넣으면 끝나. 암세포. 아멘이 없네. 우리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손 대면요, 충 하나만 들어가면, 암세포 하나만 들어가면 이러고 다니다가 너무 비슷할까 싶어서 제가 이 폼 안 잡는데 이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충 하나만 먹으면 완전히 썩은 고목나무 같이 퉁어리가 돼서 죽어버려. 우리가 손 안 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라 점령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냥 그대로 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바로 살아라고 해도 바로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칠 때 더 강한 사람이 나와서 그를 쳐버리게 만들어 주셔.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해주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 그래서 스스로 망하고 마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나오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래서 김정은이 충 먹어서 충분하고 강구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북한이 우리를요, 미국하고 동맹을 오히려 우리하고 깨고 미군 철수를 시키고 연방정부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다 먹으려고 그래도요, 상황 전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놈도 암세포 하나만 넣으면 그대로 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불발사를 쏘고 그리고 나서 발사체를 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면 바람이 반대로 불면 오다가 휙 지 자는 방에 뚝 떨어져. 자다가 죽어버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여러분이 2차 대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르만디 대작전. 세상에 독일 놈들이 전차부대라고 하잖아. 얼마나 무기를 잘 만들고, 독일 칼 좋아요. 독일 차가 우리나라도 벤츠라든지 아니면 BMW라든지 아이고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어서 연합군, 미국 프랑스, 영국 연합군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비행기가 오는데 아이고 그를 대결할 수 있는 무기도 군인도 전략도 전술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비행기가 슉 날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회리바람으로 그냥 뱅글뱅글 비행기 오는데 그냥 돌려가지고 바닷물에다가 다 꼬라 박아버렸어. 그냥 꼬라 말아버렸다고요. 여러분이요. 그 우리 역사적으로 증거가 나타나있지 않습니까? 그 노르만 대전 그냥 된 거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미국도 동맹이 깨진다고 해도 그리 안 해야 되겠지만은 일본이 우리 죽인다고 그러고 중국이 우리 먹어버리겠다고 그러고 러시아가 저거하고 타협하고 북한이 우리를 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상황 전환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정강호 목사님 하다가 그냥 잡혀 들어가면 누가 김동길 교수께서 93세인데 내가 휠체어 나가서 거기 가서 덕시키겠다. 또 목사님 김진홍 목사는 내가 나간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야, 하나님이요 사람을 바꾸어 주더라고. 내가 참 여기니까 그런지 저는 8학년이고 그래도 B대학에 백석대학교에서 10년 총장하다가 여기 가서도 5년 미국에서 30년 있다 왔어요. 시간 남아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쓸데없는 말이나 한마디 하고 가겠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좀 변질된 교회를 변화를 좀 시키고 성도들에게 신앙을 좀 성숙하게 한마디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마귀는 타작하고 나라는 살리고 독일같이 통일되고 좀 잘해보고자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하나 되고 영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돼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고요. 정말. 근데 그 사람들도 그전에는요 운동권자도 많이 있어. 김문수 원래 운동권자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원래 운동권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는 말이 공산주의 그 좌경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이야. 세상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지금은요 완전히 180도 전환을 해가지고 애국하고 나라 지키고 나라 살리고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람도 상황을 변화시키고 본질을 변화시키고 가정도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라도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사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고 이거 8학년이 그렇게 부르려니까 쉽지는 않아. 이승봉 목사님 다시 살아와서 복음 전파해달라고 우리 김성강 목사님 하도 그래가지고 나는 정인찬인데 그래서 정성봉이가 돼가지고 야 이거 비싼 거 해주고 맞췄습니다. 왜냐면 우리 김 목사님은 새카만 옷 입은 사람은 마귀 옷이야 마귀 색깔이야 마귀 새끼 마귀 새끼 마귀 그래가지고 새까만 옷 입고 좀 못 오고 그래가지고 좀 안에 그거 맞추고 또 한복 이렇게 맞추고 그것도 하얀 거로 입고 와서 흰 옷이라야 천사라고 백이천사라고 하잖아. 정말 날씨 추운데 아니 뭐 내의도 많이 못 입고 이거 입고 오려면 또 폼 좀 잡아야 돼. 폼 잡는 건 아니고 폼 좀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와서 이거 입고 와서 이것도 잘 멜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보면 그냥 막 하여튼 이리저리 매가지고 이렇게 왔어. 왜냐면 이승봉 할렐루야 옷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결교 목사님이야. 한국이 침체되고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이 전부 술 먹고 막 하토 치고 노름하고 마약 먹고 아편하고 그럴 때 그냥 다니시면서 야, 나는 그분의 찬송 지금도 기억이 나. 성도들 다 모아놓고 33년 동안을 세상에게서 고통 능력 다 받은 이 고난을 당함은 무슨 영고뇨.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깨우려고요 다니면서 그냥 찬송 지어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거룩한 백성들이여, 마약, 술, 담배, 더러운 그런 세상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우리 민족이 천치되어서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저열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멸시당하고 그런 사람이 될까 늘 두렵다. 천치될까, 바보 될까, 멍텅구리 될까, 망할까, 세계에 나가서 우리 한 사람 되지 않을까 늘 두렵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과 마약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33년 동안을 세상에 계셔 벙어리와 소경과 비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던 주가 오늘날 이 고난을 당함은 무슨 영고뇨. 이성봉 목사 살아왔어요. 정성봉이. 이성봉 목사가 그 찬송을 부르고 다녔다니까. 그래 정성봉이가 온 거예요. 똑같아. 성만 다르지. 한복 입고 나만 하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래서 이거 입고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근데 침체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심지어는요 그 문준경이라고 하는 그분이 결혼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소박 맞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보다가 예수 믿고 이성봉 목사님 부흥에 참석했다가 성령 받고 사람이 변화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증도라는 데가 있어. 그게 섬만 1000개인데 사람 사는 데는 얼마 안 되고 다 무인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전도하는데 자기 있는 사유를 팔아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사탕, 어떤 때는 과자, 어떤 때는 빵, 어떤 때는 뭐 하여튼 맛있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때에 이성봉 목사님에게 전도받고 108수도 전환하고 세상에 남편 죽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인생을 자살하려다가 예수 만나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전도를 했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때 어린애 아기 때 문중경 전사님 사탕 먹고 전도 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 가운데 김준곤 목사님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 CCC라고 엑스포 할 때 100만 뭐 세계 나가도 알아주는 김준곤 목사님 전도받고 지금도 그 사위가 CCC 총재라서 지금도 서울대, 연대, 고대, 대학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면 거기 대학생 선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공산주의자 되지 않도록, 사회주의자 되지 않도록, 무신론자 되지 않도록,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 되지 않도록, 폐륜아 되지 않도록, 나라를 망쳐먹을 놈 되지 않도록 변화시켜서 크리스찬 만드는 거예요. 누가? 문중경 전사가. 와, 한 사람.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있었어. 중앙성결교회라고 동대문에 가면 있어. 우리나라도 설교 제일 잘한다는 분이요. 사모님 별명이 사랑의 붕대 이래가지고 아주 자 메시지 잘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분 초청해서 부흥회도 하고 하는데 진짜 뭐 말씀으로 충만해. 누구 영향 받았냐? 이성봉 목사님. 누가 전도했느냐? 자 금방 말했는데 누구? 문중경이라니까. 문중경이 전도. 그리고 그분도 거기서 예수 믿고 확가닥 뒤집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결교 총회장도 하고 엄청나게 돼버렸어요. 네.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목사님 칭찬하고 지금 드러내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뭐 지구촌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동원을 많이 했어요. 뭐 이름이 동원이다 보니까 그분도 이성봉 목사님 전도한 분 누구? 문중경. 그거 해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때 설교 뭐 강사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요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참 문중경 우리 전도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이성봉 목사님 감사드리고 더 감사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네. 신보균이라는 분이 있으면 신보균은 종신대학교 총장했어요. 종신대학이 만교회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요. 그게 총장까지 하는 분이야. 그분도 그분 영향을 받아서 변화받고 문중경 전도받고 변화가 됐어. 상담하는데 지금은요 목회 상담 이런 상담 저런 상담이 상당히 아주 그냥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이 상담학을 공부를 많이 해. 여러분 가운데도 뭐 상담학, 복지학 혹은 뭐 기독교 교육학, 치유 그리고 신학 공부하겠다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혹시 지원하면 저 뒤에 지원하니까 우리 특별히 강남 금식기도에서 은혜 받고 왔다고 그러면 특별 대우 해준다니까.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정택이라는 분이 있어. 상담 지금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찬도 넌 크리스찬도 다 하는 거. 그 사람도 그분 영향을 받았어. 이성봉 목사님, 문중경 다. 우리도 정말 여러분이요 저는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이 만나서 누구를 만나면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돈을 훔쳐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다가 이미 복음 전하다가 그런 걸 당해가지고 어디 감옥소에 들어가 있었어. 또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바울이 들어와 있는데 뭐 죄도 없는데 왜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전도하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는 돈 훔쳐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근데 막 장차올 심판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다고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확 180도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뒤에 주석가들이 말하는 줄 알아요? 바울 우리 사도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말하기를 빌레몬아 너한테 돈 훔쳐가 간 돈 내가 갚아줄게. 이제 추록해서 나가면 절대 돈 훔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네 집에 머슴이라고 취급하지 마라. 자유인이야. 내가 다 빚 갚아준다. 내가 빚 갚아줘.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고 전에는 사탄의 종로로 됐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었나니. 그가 뒤에 말했다는 거. 나는 감옥소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 바울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어요. 만난 게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또 아니면 내일 또 그러고 집에 가면 남편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시어머니도 만나고 시아버지도 만나고 아니면 여러분이요 정말 많은 친구들 동창생 뭐 이웃 사촌 사돈네 팔촌 다 만날 거예요. 늘 자기를 만나면 뭐해? 그거는 뭐 친하게는 친하겠지만 뭐 하냐고. 내가 오늘 내 속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말씀 가지고 사명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미국 갔다가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차 세일하는 사람이에요. 차를 여기서 팔다가 해가지고 이민 갔어. 근데 카 세일, 차 파는데 취직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영어로 하는데, 야, 미국 거지 얼마나 영어 잘하는지 몰라. 중학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대학도 안 갔는데, 야, 미국 거지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한국은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해가지고 가도 뭐 서툴어서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막 말해가지고 차 파는데 몇 대 못 팔고, 그래서 그래서 너는 잘려. 아유, 너는 파이어, 영어로 파이어라고 그래. 파이어가 뭐냐면 퇴출이야, 그냥 완전히. 근데 자기가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차 수리하고 고치는 거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차 못 파니까 취직을 해서 차 수리하고 고치는 거 그거 해라. 차 만드는 거 해라. 내가 차를 잘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서 돌아가가지고 내가 차량 개량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들어가서 차 만드는 거, 네, 크라이슬러라든지 뭐 여러 차를 고치면서 3년 4년을 공부를 하고 했는데, 연구하고 배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아니 그냥 인류 기술자가 돼버렸어. 차 팔던 사람이 차 만드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야, 여기서 내가 차 만들어 가지고 나도 못지않게 한번 차 사장이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정몽 못지않게 해보겠다.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땅 이런 거 그냥 다 팔아가지고 미국 가서 자기가 한번 크게 성공해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아팠어. 무슨 병인지도 몰라. 근데 몸 안에 자꾸 나중에 알면 림프암, 혈액암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왔어. 한국 S대 병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조국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냥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나를 이 땅에서 낳아주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고 나에게 이렇게 크게 도움 주신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배신하고 가서 돈이나 벌고, 그리고 차나 세워서 미국이나 세계나 무슨 돕겠다가 아니라 내 나라, 내 대한민국, 나의 조국, 여기서 내가 공헌을 해야지 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니시스, 에쿠스 몇 개 좋은 차들 하는 그 모든 기술 처음부터 하는 거를요, 그분이 전수받아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이요. 그래가지고 이민 갈라다가 땅 다 팔고 갈라다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와서 크게 한 개인이 차 많이 팔고 돈 벌고 잘 살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이민 가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객사당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팔아먹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지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귀라도 쓸모없이 매어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내가 그를 쓰겠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왜 저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때로는 여러분이 탤런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가장 영광을 돌릴 일은요 딱 하나요.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의 몸과 너의 가진 것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이 참 100번 믿어지고 100번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나이동신약같이 떳떳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체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인관같이 외식하고 믿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요 나 만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오늘 여러분께서 나라 어렵다고 전쟁이 일어날는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댐으로 이민 가고 팔고 나라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애국자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돼도 베트남같이 되지 아니하고 독일같이 통일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저기다가 써보겠습니까? 독일 통일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 독일 통일됐는데 무슨 또 독일 통일이요? 아 독일 통일됐는데 무슨 독일 통일이요? 아니야, 독일 같이 베트남 같이 통일되지 말고 통일은 됐는데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돼요. 저는 세계 선교사 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 그 선교사 가르칠 때 보니까요, 아니 선교하는데 한국도 했고 필리핀도 했고 중국도 했고 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가장 실패한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이야. 다행히 그래도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항서를 어떻게 만나서 전도를 해서 변화시킬까 지금 내가 박항서 아무도 모르시나 보네. 알아요? 박항서는 지금 뭐 대통령도 가서 저래. 그래서 한국 사람 가면요 베트남 사람들은 전부 다 축구 잘하는 줄 알고 막 어디 식당에 가도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박항서 알아요? 박항서 알아요? 박항서는 모르고 박항서 왔는데요. 근데 그 나라가 복음이 안 들어가고 5살부터 담배나 꼬나 먹고 우상숭배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 통일이 됐어. 되긴 됐어. 근데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문정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통일하니까 그럼 전쟁 안 일으키고 편안하게 살고 통일돼야지. 통일만 되면 다냐고요. 북한은 그걸로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주의예요. 사람도 영혼도 안 봅니다. 물질주의, 천국, 내세 뭐 없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오는 제일 일로 목사님부터 죽이고 그렇지 않은 데를 죽이겠다는 놈이 바로 김정은이고 거기 있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산주의로 통일이 될 수가 있어? 빛과 어둠이 같이 하며 선과 악이 어떻게 같이 하며 하나님과 귀신이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독일같이 우리나라가 통일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 저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는데 보니까요, 거기에 벽이 있어. 통곡의 벽이 있어. 가가지고 기도를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는데 가장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잘하는 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게 제일 오래 하고 평온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평온해서. 그래 그분들은 기도 방법은요, 이렇게 딱 붙잡고 혹시 봤는지 몰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몇 시간씩 기도해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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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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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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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했던지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벽에 가가지고 전부 부서서 그냥 나라 해방하게 달라고, 나라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요 걸어 나갈 때요 바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기도응답해 주세요. 기도응답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다가는 큰일 나. 아무도 돌아서 나가면 안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뒤로 가야 돼. 어느 경계선까지 성지 거룩한 땅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1954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어요. 우리나라도 한 번 우리가 기도했어요. 환경, 다시 말 상황을 돌이켜버리자고요. 북한놈이 오히려 우리를 먹으려다가 하나님의 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는 백성 건드리면 네가 죽어. 대한민국 손대면 네가 죽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다리고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 손대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어요. 내가 대신 싸우리니. 내가 대신 싸워준다. 골리앗도 어떤 사람은 다윗이 물맷돌과 하나님께서 물맷돌이 날아갈 때 역사하니까 여기 갖다 베키지, 그 베키겠습니까?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려치기 때문에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향 조정해가지고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한 놈이 죽고 오히려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상황 전환. 상황 그러면 전환해줘. 상황. 그러고 나서 상황 전환, 이렇게 상황 전환. 북한이 우리를 치려고 하나 상황이 우리가 누가고 세계를 다스려지고 오히려 그놈들이 더 하나님께 충을 먹어 쳐버리고 내성과 우리와 병력으로 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대신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싸워준다고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데 싸워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싸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비자 받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 진짜 하와이를 거쳐서 또 본토로스로 가야 돼. 미국 사람에게 비자도 잘 안 줘. 그런데요, 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딱 보더니 한국에 뭐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묻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간만에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해서 쓰임받고 복음 전하고 이들의 좀 좋은 신학도 바른 공부도 좀 해보고 오려고 가는데 안 되는 거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오늘 비자 못 받고 못 들어가는 거구나 딱 생각이 드는데 상황 전환. 내가 너를 공경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려니 상황 전환. 하나님만이 상황 전환을 해주신다. 하나님만이 먹구름이 오다가도 하나님의 바람 불면 먹구름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밤이 깊어도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상황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상황 전환. 그런데 그 검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애를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애가 손을 놓고는 하이 마미 하이 하더니 막 뛰어가다가 저쪽에서 있는 누가 비닐우 봉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갔는데 걔가 비닐우 봉지를 밟으면서 그냥 애가 뒤로 패대기를 쳐서 나자빠져 버리면서 막 우는 거요. 공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비닐우 봉지 밟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이제 고소하면 공항에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검사하던 그 사람이 막 갑자기 애가 비닐우 봉지 밟아가지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막 울고 버덕버덕 막 그냥 경기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 거 그거 하다가 쫓아가가지고 가더니 막 애를 막 안고 그러더니 오케이 wait a minute 잠깐 기다려 내가 해줄게 막 그러고 전화 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막 한참 하다가 나는 가만히 서 있어서 갔다 오더니 잘 봤는지 잘못 봤는지 보더니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10년 딱 찍어버리더라고.
비자. 목사님들 아무리 가야 뭐 3년 제일 많이 아니면 1년 이렇게 찍어주는데 나는 10년 찍어버렸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빼버리더라니까. 왜 그 시간에 내가 배달을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상황 전환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시츄에이션 바꿔주세요, 하나님 상황 전환. 그 자기는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 시간에 애가 와서 비닐봉지 밟는 확률이라는 거는 저물어. 그 비닐봉지 밟기가 쉽겠습니까? 왜 그걸 밟아가지고 뒤로 패대기 치고 애가 죽어가고 그 쫓아나가다가 정신 빠져가지고 와서 그냥 탁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상황 변화. 여러분도 지금 죽게 된 상황, 몸이 아파 죽게 되고 가정에 없게 되고 사업에도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는 절대 이 상황, 내가 살고 있는 내 상황도 우리 집안 환경도 그리고 우리 교회 환경도 이 나라의 상황도 바꿀 수 없다. NO!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상황 전환이 된다니까. 180도로 그것도 확 바뀌어버려.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림프, 야 그거 무슨 병이 돼 요즘에. 일본에서 그 화산 그게 있고 그 저기 원료하는 그 원자로가 터졌잖아. 거기서 그게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몰려온대. 거기서 고기들이 원자 그걸 먹으면 회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우리가 나라가 먹으면 그대로 그냥 암 그대로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 상황자. 그래서요 그 저기 일본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박해하고 뭐 저러지만은요 저 지금 그 저기 남극에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고 지금 엄청나. 나중에 일본도 물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화산재와 혹은 또 그런 거를 먹고 그냥 전부 병 걸려서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우리와 내성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180도로 바꿔주셔. 전환을 시켜주세요. 우리가 일본 이길 것 같아도 아니야. 대한민국 먹었습니다. 36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중국도 먹었어요. 미국도 먹겠다고 쌀미자 썼어요. 그리고 하와이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했고 우리는 독립운동만 했지 우리가 한국의 노예 속국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은 자유대한민국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방했냐고요. 독립군 애국지사들 뭐 했기만 했지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것만 했지. 이놈들을 더 독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까지 먹겠다 그래가지고 돌아 하면서 공격 일본을 돌아 공격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갔다가 그냥 폭탄을 틀고 먹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큰일 났거든. 야 원자탄을 안 써야 되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는 사자 콧등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냥 가만둬야 되는데 와서 콧등을 건드리니까 눈을 번쩍 뜨네. 이놈 새끼 안 되겠다 싶어요. 주일날이라서 그것도 안 갔어. 자, 참 지금 주일 성수주일도 안 하고 여러분께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금 근데 얼마나 나라 전쟁이 쳐들어와서 폭탄으로 치는데도 싸우지 마라. 얼마나 신앙이 좋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삽니까 여러분이요. 안 싸웠어. 월요일날 그 다음날 히로시마 나가사키 도쿄 그냥 원자폭탄으로 터뜨리니까 그냥 이놈들이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냥 천황이 신이라고 그러다가 아니라고 그러고 덜덜덜덜 떠면서 가면서 와 또니 그 뭐죠. 나는 신도 아니고 항복 해버렸거든.
왜? 폭탄 하나로. 우리가 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에 이기야 하는 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상황 전환이 있고, 가정에도 상황 전환이 있고, 교회도 상황 전환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상황 전환이 있고, 오늘 십자가에 죽였다고 해서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서 만 사람에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상황 전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뉴욕에 있는 모 교회는 아침에 새벽기도 갔더니 불이 그냥 확 교회 불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던 사람들도 아이고 저주받은 교회, 성령불은 안 붙고 건물에 불만 붙었네, 이제 또 수리비 건물비 뭐 돈 내려고 하야 생겼네, 그리고 다 떠나버리고 앉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이제 안 돼, 아이고 망했어, 아이고 불난교회 그랬어요. 근데 6개월 지나가지고 도시 계획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다가 그런 보상, 다시 말하면 다시 화재가 안 하고 땅 값을 제값이 아니라 몇 배로 올려서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그거보다도 3배 더 좋고 그건 교회를 지었어. 하여튼 교회 불나든 성령 불나든 불나고 봐야 돼. 이 불나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상황이 전에 나갔던 사람들 다 들어오고 주위 사람들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전환해 주었다고 완전히 지뢰 불나가지고 망한 줄 알았더니 흥하게 되었다고, 새우 교회가 났다고 막 기도해서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일이 어렵게 되고 나쁘게 될 때 위기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께서 아이고 이제는 죽었네, 이제는 망했네, 이제는 안 되네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반드시 상황을 전환시켜 준다니까. 저도 집사람이 속이 자꾸 아파 그래. 병원에 가봐야지. 그리고 병원에 갔어. 삼성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알만한 분이 좀 아프면 빨리 와서 조기 발견을 해야지요. 왜 그렇게 방치해 두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위궤양이나 뭐 조금 뭐가 있는 줄 알고, 왜 그래요 그런가? 아이고 췌장 암 말기래. 3개월 살고 죽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준비하세요. 그전에는 중한 병에 걸리면 말 안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말해주고 준비시킨다네. 미리 준비를 하라고, 죽을 준비. 오는데 번쩍 예수님 죽으셨지만은, 자던 성도가 일어나고, 조금 더 가서 보니까 죽은 성도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서 마귀 가지고 예수님 이기고, 예수님 막 욕하고 저주하던 사람을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 부활하시고, 때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도 말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하고 막 뒤집어지는 상황 전환이 되더라고. 하나님이여, 내 집에도 내 아내에도 상황 전환, 하나님이여 바꿔주세요. 죽을 병에서 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말하기를, 넌 내 말로 내 능력으로 네가 치료해라.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이 탁 떠오르더라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그 다음에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마리아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니까, 그때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나신 거거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요 종이다 크게 썼어요. 제가
일 딱 하고 말씀 치료, 하나님 치료. 그러고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써붙였어요. 냉장고에 써붙이고 침대에다 써붙이고 벽에다 써붙이고 계속해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계속했는데요. 세상에 여러분이요, 3개월 후에 세바나서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 전환.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요,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이 병으로 죽어, 이 일로 망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수치를 당하고 네가 망하고 네가 죽어.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 보고도 달리 딱쿰 일어나라고 그랬지 언제 죽는다고 했습니까? 귀머거리 어눌한 자도 에바다 열리라고 그랬지 언제 그랬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베드로 보고도 물에 빠져 그랬습니까? 물 위로 걸어와. 나만 바라보고 와. 물 위로 걸어갔어요. 38년 된 병자도 너무 오래됐어. 너무 좀 일찍 오지. 조기에 와야지. 너무 늦었어. 안 돼. 아니에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황 전환을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께서 어떤 죽을 병에 걸렸든지 어떤 자식이 속을 썩어서 문제가 생기든지 가정이 이 일로 죽을 거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 안 살려주겠습니까? 상황 전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상황이 전화돼야 돼. 그래서 바울도 배 타고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유라굴로 태풍에서 죽게 되니까 죄수들 취급, 바울 보고 너 꼼짝 마라. 넌 제일 중재인이야. 그리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를 취급하다가 바람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염려 마세요. 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배는 파산돼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주 말을 더 듣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상황 전환이 돼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바울한테 와서 기도받고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물건 다 버려. 배가 걸릴 거야. 살아날 거야. 쉬쉬하고 멸시받다가요,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기도받고 능력받으면요, 상황이 전환돼. 제 아는 사람은 제 구TV에서 내가 그 방송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폭력하고 애들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막 그러고, 술 안 먹으면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그냥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으로서 내 남편을 대할 게 아니라 나도 좀 하나님의 권능을 좀 주세요. 능력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믿음으로 주님 동행해 주세요. 나 혼자 들어가지 않고 오늘 주님과 동행한다 들어갔더니 부인 보자마자요, 아니 그냥 뭐 오야봉 만난 쫄딱구식으로 그냥 솔솔 피해서 부엌으로 가더니 여보 그 뭐 하러 가? 알았어. 근데 또 화장실로 가더니 화장실 그래서 그전에는 남편이 쫓아와서 때리다가 이제는 부인 보고 도망가야 돼. 안방으로 가면 바깥방으로 도망가고, 화장실 가면 밖으로 도망가고, 부엌에 가면 딴 데로 도망가고, 방에 가면 부엌으로 도망. 권능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영역을 가져버린 거예요. 집안이 상황이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 집에 왕노릇, 주인 노릇, 호주 노릇 하다가 예수님이 호주가 되고 성령님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180도로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전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은 여기 있다가요, 여기 그러니까 신수도 거기 옛날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을 사놓고 그래서 미국에 갔어.
그 미국 갔다 보니까 그린벨트인데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땅만 버리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만 돼 있지, 뭐 대제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 돈만 알고 땅만 가지고 있다 죽으면 무슨 쓸데 있느냐, 땅 한 평 차지하고 갈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게 뭐 있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자기 생각에, 야, 내가 우리 아버지 물려준 그 땅에 교회를 하나 짓고, 그리고 아버지 기념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념교회를 거기다가 지었어요. 미국에서 돈 가지고 와가지고. 또 나온 거는 짓고 8개월 만에 그린벨트가 풀렸어. 200억도 더 벌었어요. 깜빡가 돼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니까 내게 필요한 거는 차고 넘치고 풍요하도록 주시더군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다가 안 쓰고 내 필요한 것만 알고 챙기고 할 때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 필요를 채우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헌금하라고만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로 왔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전 집사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모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스데반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빌립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강남 십자가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뿌려 기도하고 십자가도 크게 저기 나무 들기도 어려운데 갖다 놓고 한국교회 집체되었는데 살려보자고 십자가교회 십자가교회 십자가교회, 여러분이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니까. 1억, 10억, 100억, 100배, 100억, 100억 하니까 아이고 뭐 억억 하는 거요 하는지 몰라도, 어느 날 내 자신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도 내 걸 채워주지만은, 그러나 동시에요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기록이 깨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록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이야요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 아이야요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야, 그 일본 말이요, 중국 말이요, 무슨 말이요, 욕이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야요 축복 받으세요. 아이야요 아이야요 뭔가, 아는 아브라함이고요, 이는 이삭이고요, 야는 야곱이고요, 요는 요셉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축복받았고, 축복 100번 받았잖아요. 이삭은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기도로 축복받았고, 요셉은 꿈꾸고 축복받았는데,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지나려면요 아이야요 축복받아야 돼요. 아이야요 축복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야요, 아이야요. 하면 아브라함 잘하는지, 지금까지 그냥 끝을 잘 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진땀을 빼고 하는데 정말. 자, 아브라함 이래야지. 아이 참네. 요 같이 시작. 아이야요. 그 네 분 다 상황이 다 바꿔진 분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제조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죽을 자와 같이 제물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양으로 대신 죽이시고 그를 살려서 기근 때에도 100배 수확을 거두었고, 에서 때문에 야곱도 전혀 장자 명분을 받을 수 없었으나 상황을 바꿔서 찾아온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장자권 사고 나서 12지파의 아들을 낳았으니 르벤, 시므,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12아들을 낳고 큰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요셉은 망령이지만은 그러나 유업을 물려받고 애굽에 가서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도 총리 되시는 복을 받았으니 전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신 분이시래요. 오늘 여러분이 아이야요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로 뭐 100억이 아깝겠습니까? 10억이 아깝겠습니까? 1억이 아깝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너들 1000명, 우리 모일 때도 10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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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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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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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록이 깨져야 받는 축복의 기록도 깨지고, 십자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서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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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주여